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일과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인데 부제목으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겁니다. 렘넌트가 기도할 줄 알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번 달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일과가 기도할 줄 알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3달째죠. 바벨론 포로 배경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받았었고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배경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다시 시점으로 따지면 에스더보다 한참 과거로 거슬러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은 포로가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속에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을 누가 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소유하고 또 미리 정복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말하고 미리 경고하고 미리 예언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계속 황폐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멀리 옮겨가지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3절 그 유명한 그루터기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되어지고 무너지고 시대가 멸망하고
많은 것들이 결국 황폐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뭐요? 남은 자 0.1%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부르시고 여러분 현장에서도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런 남은 자의 대열을 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를 미리 부르셔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신 것처럼 전도자를 미리 세우셔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미리 모든 것들을 인도받을 수 있는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줄 알면 현장 정복할 수 있다. 그 말씀 붙잡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판단하면 정확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진다? 세계를 정복하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도 총리가 되고 그 중에서도 서밋이 되어서 증인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는 것, 보는 것,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유익을 줄 수도 있고 굉장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할 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체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한 주간 언약의 여정으로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론적으로 오늘 한 달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 신약이 바로 예수, 여호와의 구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결국은 누구를 그림자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의 구조 자체가 뭐예요? 전부 다 미리 보고 미리 전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만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다양한 예언이 풍성하게 기록된 것이 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두 번째도 기억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래 활동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오랫동안 쓰임을 받았던 그런 대표적 인물인데요. 그는 20살, 20세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오늘 이 장면이 바로 20세 때 젊은 청년 렘넌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약 50년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이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평균 나이가 몇 세였죠?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세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그게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50년 동안이나 지금 20대에 부름받아서 50년 활동했으니까 최소 70세 이상을 살았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이제 언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면서 이 미리 보고 미리 예언하고 중요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무려 4명의 왕을 거칠 때까지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도 소선지서가 있고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선지자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언자의 왕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만큼 아주 중요한 예언의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으로서 그 심부름을 철저하게 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결국은 므낫세 왕 때 이제 결국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사야는 평생 동안 굵은 배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이 굵은 배옷은 언제 입는 거냐면 애통할 때, 애도할 때, 회개할 때, 금식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특별한 상황이죠. 그런데 평생 굵은 배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해주냐면 오늘 이사야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철저하게 망할 거다. 철저하게 황폐될 것이다.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황폐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렘넌트를 세워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서 심판을 선포해야 됐던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망할 것이다. 망할 준비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 받은 미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계속 심판을 선포하고 애통하며 애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강대국들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을 쌓고 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시키는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언약의 백성을 건드린 저 불신세계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떨어뜨리는 저 불신자들이 교만한 마음들, 저 종교인들의 교만한 마음들, 저 교권 가진 자들의 교만한 마음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의 백성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저 열방 강대국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유다 왕국의 멸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참된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집중의 은혜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불신앙, 원망, 인본주의, 세상의 것,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철저하게 뭐예요? 빼내시는 작업.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팅하겠다. 회복시키겠다. 그게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려움이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멸망이 아니에요.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만드세요. 그게 이사야 전체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통해서 땅을 한번 뒤집어 엎습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그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생 굵은 베옷을 입고 살았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그의 24 집중의 포인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24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시 그가 집중할 수 있는 주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24의 집중 포인트를 잡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CVDIP의 이 집중의 포인트를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많은 예언을 했지만 아주 특별한 예언을 합니다. 아주 복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특별한 예언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그루터기에 대한
그루터기에 대한 예언을 하고요. 사실상 이 진정한 그루터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그루터기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 보면 임마누엘, 구약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신약에 가야 임마누엘이 원래 나오는데 구약에 유일하게 뭐가 약속되어 있냐면 이 이사야 때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지금 맥락을 보세요. 열방이 멸망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라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과 분명한 미션이 있으니까 결국 뭘 해야 되냐면 기도 속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죠. 사건과 문제와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의 노예보로 속국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은 멸망과 회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그거 누리는 힘 얻어라. 그러면은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완전 발판되고 증인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전도자 되게 하신다.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 세계 정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 지난 뒤에 그랬었구나라고 깨닫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역사적 교훈으로 나중에 지난 다음에 깨닫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전부 다 인물들은 특징이 뭐냐면 미리 말씀을 통해, 예언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했다. 이게 뭐다? 다락방 레벨. 이게 렘넌트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절대 이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점치는 사람들도 이런 걸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예언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시거든요. 계속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 집중. 24 집중.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왜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결국은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가나안 정복 이후로 전부 다 어떻게 됐죠? 그 가나안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의 성공, 가나안의 물질,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휩쓸려간 거예요. 가나안 세계관에 휩쓸려갔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됐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아니 가나안 정복하면 뭐합니까? 응답 이후에 더 중요한데, 로마 복음화가 중요하죠. 그러나 로마 복음화 그 이유가 어떤지 교회사, 초대교회사 정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로마 복음화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주셨던 명령들이 뭐예요? 세절기를 잊지 마라. 여호와 앞에서 단을 쌓는 거 잊지 마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후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거 놓치고 세상에 취하고 세절기 놓치고 예배 놓치고 모든 하나님과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교제를 놓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시 그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70년간 노예로 포로로 만들어 놓고 붙들어 놓고 오로지 하나님 되도록, 오로지 복음 붙잡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미리 말씀 잡고 갱신하면은 굳이 포로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노예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차선책이지 하나님을 더 악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리지널한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보고 배울 대상이 없었다는 게 우리랑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이 있다. 성경이라는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치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인턴십 할 수 있는 앞선 선조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헤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겐 핑계치 못할 건 뭐냐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것을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거 당하지 않고 정말 세계복음화 하라고, 정말 한 시대의 언약의 백성이 무엇인지 나타내라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집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노예포로 속국되지 않고 정복자가 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정복자로 만드십니다. 자, 먼저 집중할 거 있다 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분별할 것. 뭘 분별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삶에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요소가 내 삶에 뭐가 있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하는 내가 다른 거 의지하고 의존하고 중독되고 집착하고 있고 상처, 그 속에 빠져 있는 것, 핑계대는 것, 그거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레미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선지자가 되어 있고 여러분의 엘리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 되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것과 다른 것은 전부 다 우상이죠. 저 절에만 있는 게 우상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탐심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예배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는 거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 되는 모든 게 다 뭐예요? 내 마음의 신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복음 아닌 것들에 대한 정확한 분별. 그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3, 4대 망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랑해버렸어요. 결국은 그 앞에도 네피림 빠져버렸잖아요. 육신이 됨이라. 오직 그리스도 분별해라. 두 번째, 자, 분별됐으면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 아닌 다른 복음들, 틀린 복음들, 내게 집착, 중독, 의존, 다른 우상들,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오직 되지 않게 하는 틀린 것들, 망한 것들, 뭐다? 버려라.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지금 바로 16장에 이어서 17장 1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수제자들만 데리고 어디로 가시죠? 변화산에 가십니다. 그 변화산에서 뭐요? 바로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우리 익숙한 것들, 내 삶에 편리한 것들, 내 삶에 좀 그냥 이 정도면 됐어라고 머무는 거 있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세계 정복자로 여러분을 불렀는데 내 수준은 자꾸 어디로?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고깃국 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그것도 핑계를 댑니다. 주께서 복음 핑계를 대죠. 항상 말씀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말씀 가지고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마 셋을 짓되, 지금 동기가 뭐예요? 지금 말씀을 가져다 쓰는 동기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기가 여기 머물기 위해서 누구도 동원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뭘 버려야 된다? 복음 아닌 나를 속이는 다른 동기들. 심지어 그게 복음의 유익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는 말은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실제 내 숨은 동기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변화산 합숙이라고 표현하셨죠. 변화산 합숙의 포인트는 뭐다? 버려야 될 걸 버려라. 너 망할게 만들 거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 그거 버려라. 심지어 복음마저도 이용하려고 드는 너의 숨은 동기, 틀린 동기 버려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버릴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버려라. 신비주의 버려라. 인본주의 버려라. 12가지 문제 망할 것 버려라. 사단이 준 것 상처 버려라. 불신앙, 핑계, 원망, 불평 버려라. 중독, 집착 버려라. 망할 것 버려라. 그게 변화산 합숙의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 거치게 만듭니다. 빨리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처럼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빨리 갱신하면 여러분의 젊은 세월을 세이브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계기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지금 거울로 주셨다는 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이스라엘을 교훈 삼고 있지만 이 복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과연 전 세계 70억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 중에 이 올바른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 깨닫고 이 시대를 향한 정확한 계획을 갖고 도전할 사람이 그 기회,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어드밴티지와 기회에 여러분은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버릴 거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갈보리산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보리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진짜 죽으셨구나. 뭘 위해? 이렇게 망할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각인부리 죄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대속 제물이 되셨구나. 사단의 일을 멸할 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당해주시는 보호막이 되시기 위해 제사장으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놓치게 만들게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과 삶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찾아내야 될 게 뭐냐면 갈보리산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지심, 나를 위해 대속자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부활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무슨 소망? 다시 우리도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다시 부활의 몸으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으로 있고 불신자는 지옥 가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생하는 몸으로 그 부활체를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영원의 세계를 보장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보장하신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 부활은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을 움직이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늘을 움직이는 하늘의 배경,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이 땅에 흑암을 결방할 수 있는 권세. 이게 전도자에게 이 땅에 미션을 가진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제자 삼는 그 현장 속에 전도 선교하는 그 맥락 속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요게 마태복음 28장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대한 보장,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28장을 다시 여러분 철저하게 묵상해 보세요. 엄청난 보장과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이거 안 믿는데 이거 확인 안 되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이 영적 세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나를 위해 이루신 복음,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이 땅의 전도자에게 보장하신 내용들, 이거 믿고 확인해야 기도라는 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막연하게 류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신화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지금 이래 이해한다, 렘넌트들 자칫. 신화처럼 이해하면 사단에게 당한다.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가 되겠느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회복할 것. 이러면서 회복할 것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가 갈릴리로 다시 도망갔어요. 여러분, 갈릴리로 도망갔다는 것은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가장 상처 많은 땅이에요. 가장 피해의식이 강한 지역이에요. 가장 북방 지역이라서 이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그 관문이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는 혼혈족도 많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인들과도 적대적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장 많은 상처.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누가 일어났죠? 열심당이 일어났죠. 열심당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장 독립운동했던, 테러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불렀거든요. 베드로를 불렀거든요. 가장 많은 상처. 그러니까 나중에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누구 때문에 망하냐면 이 갈릴리 출신의 열심당원 때문에 망합니다. 이들이 로마 군인들을 테러하는 바람에 로마 군인들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미래의 완전 이스라엘 멸망의 원흉이 되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다시 내가 멸망할 자리로 돌아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는요, 약점을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절로 깨닫도록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구원받은 자만이 알아듣는 얘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다시 그렇구나 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무슨 미션을 줍니까? 내 양을 먹여라. 5번째는, 그러니까 분명한 이제는 미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반드시 성취될, 영원히 성취될 언약, 138의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그러면 특별히 감남산에서 부르셔서 미션을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 반대말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들끓고 있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단의 일들이 있거든요. 사단은 계획이 한 가지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의 일은 교묘하죠.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그 반대 일을 말하신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사단의 나라의 일에 걸려들지 않도록, 흑암에 속지 않도록, 거기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 학업을 통해, 산업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 이런 가정의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가는 발걸음마다 빛이 임하는, 그래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불신앙과 모든 망할 것들이 원망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신음합니까? 틀린 사상과 이념이 상처와 결부돼서 그게 영적 문제화되어져서 오늘날 각종 흑암 운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각종 캠페인 운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망할 세상이 점점점 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살려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 주시고 살릴 수 있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다락방 전도운동성에 지금 앉아있다. 어마어마한 시대적 메시지 속에, 시대적 타이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20년만 어긋났어도 사실 이 흐름의 주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 이 시간표에 여기 지금 뭐 70대 이상 안 계시잖아요. 80대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전도자와 후대 살릴 30년의 마지막에 이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함께할 주역들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분명한 미션을 여러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그렇다면 이제 체험해야 된다. 언약 잡고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딱 잡고 어디에 모였냐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집중할 타임. 이제 모든 게 딱 세팅이 된 겁니다. 제가 한 2년간 교회사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신부를 하면서 일단 제게 유익이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것, 제가 랩랜드 시절 알고 싶었던 게 상당히 많이 의문이 해소가 되고, 아,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전도자가 하셨던 말씀이, 아, 이게 역사 속에 진짜 이 흐름이 이렇구나. 막 저한테 부딪히니까 일단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중해야겠구나. 이제 정말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이 시대와 미래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고 나니까 이제 비로소 집중할 이유가 명확하게 부딪혀오는 겁니다. 메시지가 되기 시작해요. 집중. 그래서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생애 딱 한 번만 확인해도 된다. 여러분 렘넌트 때 체크한 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지금 기도의 5단계. 기도의 5단계. 자, 1단계는요. 모든 것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로 토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라. 뭘 바라볼 겁니까? 하나님께로 모든 걸 향해라. 그래서 내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 마음, 하나님께로.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아서 병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병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뭐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하는 평강으로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그것이 곧 뭐예요? 나의 뇌의 상태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보고 듣고 읽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여러분 생각 마음에 담긴 것이 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이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신체적인 모든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데 아주 과학적이에요. 우리 영육 혼합체, 유기체거든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과 뇌가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러면 그것이 결국 영혼으로 스며든다. 영혼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건 무엇과 통한다? 영원한 세계,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것과 관련돼 있다.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집중의 방법으로서 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 등산도 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도 할 수 있고, 또 금식이라든지 또 교회에 가서 한다라든지 어떤 특별 행위를 통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도자는 호흡을 통해서, 왜 24시 하는 데 있어서는 집중하는 데 가장 자연스럽게 늘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호흡이더라. 나머지 것들도 순간순간 활용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기도 24가 되려면 이 호흡이라는 부분, 집중의 방법,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자, 두 번째 단계.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된다. 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다 필요 없구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게 아무 필요 없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힘을 얻고 만족합니다. 오직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분명한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미션이다. 말씀과 기도 응답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오는 제목이 있다. 내가 만든 기도 제목 말고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만들어지는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제목. 정확하게 하나님과 전도자와 이 시대에 통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요게 미션으로 딱 붙잡힌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CVDIP로. 그러니까 24 안 되는 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거예요. 24 안 된다. 그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언약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동기 야망에서 붙잡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건 반드시 뭐가 되게 돼 있다? 24가 되게 돼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24가 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우리가 메시지 잡고 막 하지만 정말 24가 된다. 늘 그것이 골프 선수가 뭐 말 그대로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골프만 이거 치는 것만 24시간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계속 마약만 먹는다 그거 아니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내 신경이 늘 그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려 있는 거예요. 그쪽이 욕망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24다. 그러니까 24가 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내 마음의 늘 뇌리에 또 순간순간 번쩍이면서 연결되는 24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나올 때까지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게 안 되면 사실상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서두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빠르게. 그죠? 네 번째. 이때부터 네 번째 단계가 자 분명하게 이제 이 미션이 나오니까 하나님 주신 제목이 나오니까 24가 된다. 이때부터는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현장 집중이 된다. 이거는 현장에서도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배 드리는 공예배 이 지금 오늘 여러분 회막으로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디를 가죠? 이제 장막으로 현장으로 가는 거야. 장막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현장, 직장 현장, 가정 현장, 만남 현장, 여러분의 경제 활동, 자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속에서도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과 관계에 대해서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정치인들을 볼 때도 저 우리나라 지금 개판 5분 전이네. 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24가 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속에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직장 생활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경제 활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장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현장 가면 또 창세기 3장 나로 돌아가요. 현장 가면 또 창세기 6장에 나로 가요. 현장에 가면 막상 창세기 11장에 나로 돌아간다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그 불신자랑 또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요 또.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못 누리죠. 현장에서. 그건 아직까지 뭐다? 내가 진짜 24가 되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정확하게 주신 이 미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앞에 부분을 계속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미션이 정확하고 제목이 정확하면 어떤 작은 일도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최고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미션이 되니까 그 문제 사건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백년응답으로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없으면 그냥 우연한 사건, 뭐 지나가는 사건,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의 이 삶은요, 이유 없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한 조각, 퍼즐 조각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야만 그게 완성이 되죠. 여러분의 삶의 장면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없다. 그냥 뭐 지나가는 거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간다. 어떤 사건도 그냥 그런갑다 또 지나간다. 그건 아직까지 정확한 미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션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과 모든 만남이 뭐다? 하나하나의 소중한 퍼즐로 보여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 있는 자에게 그게 돼요. 24가 되는 거죠. 여기에 100년짜리 응답이 온다. 여러분 합숙, 집중훈련,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앉아있다면 100년짜리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5단계는 이제 이래 되니까 이제는 25. 나를 이제 내 수준, 내 육신의 수준, 세상의 조건 다 넘어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드는 25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 과학적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지키시고 운행하시지만 동시에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초월해서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25시 내 생각의 틀을 완전 깨십니다. 우리를 완전 우리의 수준으로 초월해 역사하세요. 어느 정도? 영원한 영세전부터 영원의 세계를 움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준을 누리는 25시 영원. 이걸 누리는 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말은 쉽죠, 여러분. 영적 서밋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된다라는 건 이 많은 내용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세상 사람들이 보고도 알게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이걸 꿈꾸는 거죠. 이 날을 꿈꾸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돌아가서 이 시간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여정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오늘 유다 백성이 멸망의 예고가 되는 상태 이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쓸데가 없네. 자, 마지막으로 어디에 적어야 될까? 여기 세 번째. 세 번째 기도 응답. 무엇이 기도 응답이냐 그러면 무엇이 기도 응답이냐? 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삶에 죽음도 올 수 있다. 또 흔히 말하는 응답이다.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런 게 전혀 상관없는 게 진짜 기도 응답이다.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이런 거다. 종교적으로 워낙 종교적으로 각인되어서 우리 이걸 했으니까 이걸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요래 기도했으니까 나 이거 받아야 된다. 자꾸 이런 식의 비난이다. 이거 아니다. 상관이 없어야 된다. 위기, 문제, 죽음, 응답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된다.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거 확인되는 게 부딪혀오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하고 희열을 느껴지고 힘을 얻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도 가장 힘이 되는 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확인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근원적 힘을 얻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인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실패인 것 같았는데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더니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만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원네스.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 응답이다. 결론은 오늘 제목처럼 기도할 줄 알면 세계 정복한다. 기도할 줄 알면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내 마음이 뻥 뚫리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원함을,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 하루에 한 번은. 그래서 요셉은 다른 기도 제목, 다른 간증 없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간증 안 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새로운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알면 세계를 정복한다. 새로운 기도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서 세계 정복의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번 12월 한 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줄 알면 세계를 정복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강단과 또 전체 본부 말씀을 통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겨울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과 뭔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갱신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의 시간표를 헤아리며 집중할 수 있는, 후대 살릴 30년을 두고 내 인생을 하나님 정말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 되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예물이 되게 하시며 흑암 경제 빛의 경제로 바꾸며 저주 재앙을 막고 한 시대의 복음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쌓아가는 작은 믿음의 하나님 유산들이 한 시대에 정말 저주 재앙을 막고 전 세계 237 나라 세계 복음화하는 귀한 응답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0년을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다시 되돌아보며 주셨던 언약의 여정을 다시 정리하며 하나님 2021년을 하나님 정말 언약 성취의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서밋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또 12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오니 이 기도에 대한 갱신과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참된 행복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세계에 정복하는 주역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특별히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세계의 정복의 응답이 시작되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교사들, 또 개인과 만남과 업과 가정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